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경험하시며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시며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은요, 아비멜렉의 죽음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두 사람의 사사들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요,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요, 많은 소개도 그리고 그의 사역, 사사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사 돌라의 소개를, 짧은 소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2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밖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본다면 이 사사 돌라의 이름은 좀 비천한 자, 낮은 자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사 돌라는 정말 예상 밖의 사사가 아니었는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사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돌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스펙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낮지만 그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멜렉이라는 아주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갑작스럽게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그 나라, 그 땅,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와 때를 지나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무언가 거창하고 화려하고 어딘지 모르게 그의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자가 아닌, 오늘 사사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그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지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 결국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해놓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런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지,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업적, 자신의 그러한 일들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요,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는요, 이런 말씀의 이렇게 변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돌라가 사사로 있었던 23년, 그리고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22년, 그래서 도합 45년 정도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야일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곤고가 심하였다. 그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일이 사사가 사사로 있는 동안 우리는 좀 불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아들 30명이 있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내도 부인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없었기에 아마 많은 부인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사사로서의 모습이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에서 기드온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놓고서 왕 노릇하는, 왕의 흉내를 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사사이고 물론 사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사사 야일이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일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확신마저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것, 타협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어때? 내가 할 일은 다 잘하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를 이해시켰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악하게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작은 타협이 그 문틈을 조금 열어놓은 것이 얼마 가지 않아 큰 죄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의 것들을 물밀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는요, 그나마 마지막에 양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한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세상의 것은 이것저것 다 주워 담는, 이제는 완전히 세상 속에 물들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안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거룩함은 완전한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모습을 흉내내기를 거부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위해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타협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 걸침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억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